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를 충성되이 여겨서 교사의 직분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교사로 불러주셨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훈해 주시고 행할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곳 대전교회당에서 충청 권역의 교사들 함께 모여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르지 못한 일기 가운데에서도 우리 교사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님 인도해 주셨으니 1박 2일이라는 시간 동안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형제자매끼리 사랑하며 우리의 귀한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어떻게 교사로서 맡은 바 일을 해나갈 수 있을지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소명의식을 일깨우고 맡긴 일에 충성을 다하는 저희 교사들이 되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혹 오고 있는 발걸음 있다면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지혜 주시며 말씀을 듣는 교사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각인에게 필요한 대로 일깨워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 성령님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예. 충청 권역 교사 수련회 맞죠? 예, 부럽습니다. 광주 전남 23개 교회가 교사 수련회를 오늘과 내일을 해야 되는데 내일 점심 때부터 광주교회에서 은장회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요. 또 갑자기 이 수련회 일정이 변경되어서 광주교회에서는 어떻게 해보려고 했더니 청년회 또 수련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서 저희 교사들은 그저 이 한없이 내리는 비를 바라보면서 그 부침개를 부쳐 먹고 있을 텐데 그 교사들과 함께 그 쓰디쓴 사이다를 마시면서 그 수련을 못하는 그 아픈 마음을 달래야 될 제가 광주권역은 버려두고 우리 오경인 목사님의 감언이설에 속아가지고 충청권에 와서 참 이렇게 있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속았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도 이렇게나마 교사들 뵐 수 있게 돼서 참으로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렇게 1박 2일을 못하지만 그러나 오늘 진행하는 권역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절반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절반 조금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권역에 참석한 모든 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빌어봅니다. 교회학교의 중요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제가 오 목사님께 설교 뭐 할까요? 그랬더니 알아서 하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알아서 준비한 본문은 사무엘하 6장입니다. 같이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입니다.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장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됐습니다. 오늘 함께 교제할 본문은 사무엘하 6장입니다. 이 사무엘하 6장에 보면 3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제가 같이 교제를 나누고 싶은 인물은 첫째는 다윗이고, 둘째는 오벳에돔이고, 셋째는 미갈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품는다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오벳에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귀히 여기고 그 사명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갈을 생각해 봄으로써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마음 속에 징계하시는지 돌아보려고 합니다. 이 3가지를 통해서 교회 학교 교사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마음에 품는 그 마음과, 두 번째로는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갖자는 그런 취지에서 사무엘하 6장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이 세 인물에 대해서 교제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보니까 11시 반까지더라고요. 11시 반까지면 1시간 40분인데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혹 하다가 다 못하면 그냥 시간 내에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는 데까지 한번 같이 교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6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하는 내용이 이 6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배경을 공부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무엘하 5장을 좀 가보겠습니다. 5장 4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30세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됐습니다. 여기 사무엘하 5장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여부스 족속에게서 빼앗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6장에 그 예루살렘의 즉 시온성 다윗성에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하는 내용이 6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들어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10가지 기적과 또 홍해를 가른 기적을 보여주신 다음에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다른 차이가 무엇인가? 이스라엘도 다른 민족과 동등하게 농사도 짓고 또 국가도 운영해 나가고 전쟁도 하고 또 기본적인 생활을 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자, 그것은 다른 질문으로 바꿔보면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세상 사람처럼 회사에서 일도 하고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아이도 낳고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다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의 차이점은 뭔가? 뭐가 다른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스라엘의 세상 사람과의 열방과의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라고 있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차이점은 다른 건 다 같지만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데 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자마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이후에는 광야 40년이라는 세월을 통과해야 됐습니다. 또 광야 40년을 통과한 다음에는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야 됐고요. 요단을 건너 들어간 이후에는 그 땅에 있는 7 족속과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다 차지한 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 하나님을 위해서 제물을 드릴 그 성전을 쌓고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를 드릴 때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 빼어낸 무리로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 복을 더 받을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렇게 특별한 복을 받을 때 온 세상이 이스라엘에게 나와서 너희가 그렇게 복받는 비결이 무엇이냐 묻다가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온 열방이 하나님을 아는 빛 가운데로 나아오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 목적이자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가나안 40년을 통과해야 된다. 광야 40년을 통과해야 된다. 광야에서는 외부의 적은 없었고요. 자기 육체의 적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욕심을 부렸고 또 시기했고 질투했고 간음했고 아말렉에게 잡혀갔고요. 그리고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운동들을 펼쳤습니다. 그런 육체의 정욕을 우리는 흔히 광야 생활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을 우리는 또한 신앙적인 경험, 교훈으로 이야기합니다. 요단을 건너가는 것은 이제는 세상과 단절되는 거죠. 다시는 이제 광야 생활로 돌아가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단을 건너갈 뿐 아니라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7 족속과 또 전쟁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7 족속과 전쟁하고 그들을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다가 이 성전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약 500년 가까이를 어떤 면에서는 허비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허비라고 하기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5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광야에서 바로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함으로 40년을 그들은 더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또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여호수아와 함께 7년 동안 전쟁을 하고,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7년 전쟁이 끝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 땅에 적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다음 시대가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 때는 전쟁만 했다 하면 졌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땅을 빼앗기고 그들을 종 삼기는커녕 그들의 종이 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땅을 차지하지 못한 채 35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등장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하나님은 사울과 함께 하셔서 사울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결국 사울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이스라엘 땅의 지경, 즉 애굽 강에서 큰 강 유브라데까지 전부 다 차지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조금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셨고, 그래서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30세의 왕이 되어가지고 남유다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섬겼고, 그리고 7년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온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서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까지 다 차지하게 된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 땅의 지경을 정확히 알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에 지경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짓밟히고 있는 것을 계속 전쟁을 해 나간 거죠. 그 중에 여기에 있는 여부수가 있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사실 이스라엘의 핵심 도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쌓여야 될 장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출애굽한 이후 약 500년 가까이가 지난 지금까지도 그 여부스의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땅에 여부스 족속이 거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심장부에 한복판에 이방인이 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 여부스 족속과 싸웠습니다. 여부스 족속은요, 오랜 시간 동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물리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어요. 너희가 나를 쫓아내려고, 이스라엘이 우리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굳게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다윗, 네가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지만 우리는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소경과 전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이 기어이 그 여부스를 쫓아내고 예루살렘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제 수도가 되는 거죠. 다윗성이 된 겁니다. 자, 이제 국가의 형식이 다 갖춰진 거예요. 통일 왕국의 왕이 세워졌고 그 왕이 다스릴 성이 그 예루살렘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주시겠다고 한 그 땅이 전부 다 다윗 시대 때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이제 모든 것이 정리가 잘 된 겁니다. 출애굽하고 비로소 다윗 시대 때 그 모든 것이 정리가 된 거예요. 자,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게 뭘까? 이제 국가의 체제가 안정이 됐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생각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내 영혼아, 여러 있을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이제는 좀 전쟁 안 하고 좀 즐겨보자,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 삼으신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이 사무엘하 6장이니까요. 사무엘하 6장은 일단 접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3장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여기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 여기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할 때 내 뜻은 누구의 뜻입니까? 자, 하나님의 뜻을 누구를 통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다윗을 왕 삼아 주셨고 다윗에게 어느 정도의 부귀영화를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이라는 직분을 허락하신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왕 된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통치해서는 안 된 겁니다.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는 똑같이 왕정을 취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의 왕은 인간 왕이어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왕이 있지만 그 왕은 다른 나라의 왕과는 달리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자일 뿐이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다윗은 그걸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동에서 왕으로 삼아주신 이유는 내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이제 내가 왕이 되었고 모든 게 안정되었으니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다윗은 가장 잘 나갈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자리에 올려주신 이유, 목적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왕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을까?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내가 잘 다스려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마 깊이 생각해 봤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냐면, 왜 내 이전에 있던 왕인 사울은 실패했는가? 거기에서 출발했어요. 내가 왕으로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까? 이것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왜
초대 왕인 사울은 실패했을까? 그걸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사울의 실패한 원인을 정확히 한다면 그 사울의 실패에서 타산지석을 삼아서 그와 같은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건 올바른 생각이고 합당한 생각입니다. 역대상 10장을 가보겠습니다. 이 사무엘하 6장과 역대상은 이제 병행되는 성경이니까요. 역대상에도 책갈피를 해놓으시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역대상 10장을 먼저 가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입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열왕기에는 사울이 죽은 이유를 이렇게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는 사실 열왕기에 의하면 사무엘에 의하면 사무엘상에 의하면 그는 그 범죄에서 죽은 것이라기보다는 길보아산에서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패배해서 죽은 거예요. 자, 그런데 사무엘이나 열왕기는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기록이 되었다라면 이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 혹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내려본 관점에 의하면 사울이 죽은 이유는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보다 본질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것을 정확히 알았던 것 같아요. 사울은 왜 실패했을까? 사울은 길보아산에서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패해서 죽었고, 자, 그렇다면 그 사울과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뭘까? 군사력을 키워야 되겠구나. 그리고 군비를 확장하고 성을 증축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어야 되겠구나. 아마 이런 식으로 해결책이 나갈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했다면.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는 단지 눈에 보이는 현상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일하게 사울이 죽은 이유가 길보아산에 죽기 이전에 하나님께 범죄하는 마음과 생활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윗이 분명히 알았던 것 같아요. 더욱더 구체적으로 여겨보면 하나님께서 언급하시기를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하시면서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케 하려고 하셨는데 사울이 그 말을 다 듣고도 아말렉을 진멸한 게 아니라 아각 왕을 사로잡아 오고 그리고 양떼와 소떼의 좋은 곳은 남겼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그랬습니다. 자, 원래 사울은 처음에는 신접한 사람들을 쫓아내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신접한 사람을 다 쫓아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는 신접한 여인에게 물었거든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처음에 신접한 사람들을 쫓아내던 이 사울이 나중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사람에게 물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의 가장 큰 실수 혹은 죄가 시기죄잖아요. 질투한 죄잖아요.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신다는 것을 알고 또 그 다윗이 자기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될 걸 알고 평생을 다윗 쫓아다니는데 정력과 시간을 허비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놉 제사장에 거하는 마을에 다윗과 그 부하들이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필요한 그 진설병 떡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을 사울 왕에게 고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놉 땅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다윗이 어디 갔느냐라고 추궁했죠. 그런데 놉 제사장들이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으니까 이 사울이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을 다 죽여버렸어요. 80명 이상 되는 제사장을 죽이라고 한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죠. 다윗을 숨겨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죽이기를 즐겨하지 않으니까 그럼 포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이방인 장수를 불러가지고
도액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제사장 죽여도 상관없지 않느냐, 죽여라. 그래서 기어이 그 제사장들을 다 죽이게 만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높제사장들이 살던 그 마을 자체를 완전히 쓸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남녀노소와 젖먹이까지, 그리고 소, 양, 가축들까지 다 진멸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 진멸하라고 할 때는 자기를 위해서 많이 남겨두었던 이 사울이 다윗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을 싹 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살려두시지 않았다면 제사장이 가문이 없어져 볼 뻔했습니다. 그 높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그 마을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비롯된 거예요. 원래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라와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제사장이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왕에게 아뢰는 일을 제사장이 하는데, 이 사울이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제사장을 다 진멸해 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축복해 주는 기도를 할 제사장도 없고, 그 전쟁의 운명을 예언해 줄 제사장도 없기 때문에 사울이 답답했죠. 어찌 될까? 너무너무 답답한데 물을 제사장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결국 그는 자기가 쫓아냈던 신접한 사람 중에 한 여자를 찾아가서 거기에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울의 또 가장 큰 죄가 된 겁니다. 그는 여호와께 순종치 않았고, 그리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실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이 사울이 하나님께 물은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바로 이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자와 함께 전쟁하러 갔을 때 누가 없어졌을까, 그걸 알아보려고 딱 한 번 하나님께 물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건 사실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기보다도 누가 우리 중에 없어졌습니까? 그걸 물어본 거지 사실 하나님께 물은 적이 없습니다. 40년 가까운 통치를 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을 알려고 한 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하나님이 사울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정확하게 사울의 죄를 지적해냈다는 거죠. 하나님이 평가한 그 사울에 대한 평가와 다윗이 평가한 그 사울이 실패한 이유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역대상 13장을 가보겠습니다. 13장에도 본문이니까 책갈피를 해놓으시면 편하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하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선히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저희와 함께 들어있는 성읍에 거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보내어 저희를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좀 전에 읽었던 역대상 10장의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인데 이 13장 3절의 평가는 다윗의 평가입니다. 근데 다윗의 평가와 이 하나님의 평가가 정확히 일치하거든요. 사울이 전쟁에서 졌다 이렇게 평가한 게 아니라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사울의 실패한 이유가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였다면 나는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물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겠다라고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한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과 지금 말한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과는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 다윗이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언약궤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이니까 여기도 책갈피 놓으시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을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입니다. 25장 22절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 언약궤가 있는 그 곳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되는 이 다윗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그 답을 드려야 될 텐데, 그러려면 언약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겨오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오늘 다윗에 대해서 첫 번째 다윗에 대해서 배워보자 그랬는데요. 여기에 이 다윗의 탁월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약궤를 다윗 자신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다윗성 시온성으로 옮겨오자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제가 이건 사실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언약궤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죠? 기럇 여아림. 누구 집에 있어요? 자, 이제 머리가 이제 막 돌아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집에 있거든요. 원래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성소,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까요? 아마 우리 교사들은 잘 아시잖아요.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할 때 블레셋에게 지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마치 부적처럼 이용하려고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다 뺏겨버립니다.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을 내렸습니다. 블레셋이 언약궤 때문에 망하기 직전이 되어버렸어요.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돌려보내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내린 재앙인지 우연인지 어떻게 하느냐. 젖나는 소 둘을, 암소 둘을 데려와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새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그리고 그 소를 보내서 그 소가 정확하게 이스라엘로 직진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신 거고, 그렇지 않고 이 송아지의 울음소리를 듣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그것은 우연히 난 일이다. 자, 그런데 뒤에 송아지가 울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들이 직진했거든요. 근데 보면 울면서 직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들이 자기 송아지들이 우는 것을 듣고도,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직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메고 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베세메스에 그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야,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다. 그래서 언약궤 안을 들여다봤죠. 그랬다가 70명이 죽었습니다. 그 대량 학살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그냥 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모셔놓자라고 해서 그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아비나답의 집에 그 언약궤가 넘어간 게 몇 년 전일까요? 이게 사무엘 때거든요. 엘리 때잖아요. 엘리가 살아있을 때 언약궤가 뺏겼고, 그리고 언약궤 뺏겼다는 소리 듣고 엘리가 죽었어요. 그리고 사무엘 때 이게 이제 돌아온 겁니다. 근데 그때는 사무엘이 아직 젊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사무엘이 늙고 죽은 다음입니다. 그리고 사울도 40년 통치를 마치고 죽은 다음이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7년 6개월 통치하고 나서, 그리고 전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여부수까지 빼앗고 난 다음이니까 계산을 해보면 이 사무엘 때 20년, 사울 40년, 그리고 다윗 통치 최소 10년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70년 전에 언약궤가 이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70년 동안 아무도 그 언약궤를 찾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다윗은 지금 나이가 몇 살쯤 되는 거예요? 한 40살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다윗이 태어나기 전부터 원래 어디에 있었어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그것을 생각을 해내고 그것을 자기가 모셔올 생각을 했는지 탁월하잖아요. 제사장이 생각한 것도 아니고요. 선지자들이 생각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다. 어떻게 물을까? 묵상하는 가운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언약궤 앞에서 물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언약궤를 생각을 하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아예 내가 살고 있는 다윗성으로 모셔오겠다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다윗의
차별점이라고, 특별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았으면 그걸 생각을 해도 절대로 모셔올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요. 원래 언약궤는 지성소에 있어야 되잖아요. 성막에 있는 실로라든지 혹은 다른 성소가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거기에다가 언약궤를 모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예 자기 집 앞마당으로 모셔올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와서 항상 자기 앞에 두고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며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저 같으면 절대 안 했을 것 같아요. 세 가지 이유에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첫째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온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집에 와 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내가 항상 모시고 산다. 그럼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아요? 너무 영광스럽잖아요. 너무 좋을 것 같죠? 항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묻고 답할 수 있고.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집에서 일주일간 주무신다 그러면 무슨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너무 영광스럽겠죠? 너무 좋겠잖아요. 저 같으면 절대 그런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저도 전도인이지만 사실 제가 지금 그 광주교회 사택에서 10년째 살고 있어요. 광주교회 사택이 있잖아요. 사택이 지어질 때부터 제가 거기 살았는데 아직도 거기 살고 있습니다. 제가 별명이 원주민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도 사택에 처음 들어갔던 그 2001년 12월을 잊지를 못합니다. 전도인 되고 2년 지났을 때거든요. 거기에 처음 들어갈 때 그 사택에 처음 이사를 하고 나서 첫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왜 못 잤을까요? 감사해서, 기도하느라고. 그게 아니라 이 밖에서 다 보이는데 불을 몇 시에 꺼야 될까? 일찍 끄자니 전도인이 일찍 잔다고 뭐라 할 것 같고, 늦게 끄자니 잠도 안 잔다고 뭐라 할 것 같고. 그래서 이거 10시에, 12시에 꺼야 되는지 1시에 꺼야 되는지 2시에 꺼야 되는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근데 더 이제 잠을 못 잔 이유가 불을 몇 시에 켜야 될 거잖아요. 이게 6시 넘어서 켜자니 욕먹을 것 같고요. 근데 보통 제가 늦게 자거든요. 1시나 2시, 어떨 때는 3시에 자는데 6시에 불을 켤 자신이 없는 거예요. 혹시 늦잠 자버리면 다른 집 다 불 켜졌는데 저 집만 꺼지면 판단받을까 봐 제가 원래 그랬습니다. 사람의 이목을 많이.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생각을 하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결국 제가 다시 45분에 일어났거든요. 그 불을 켰어요. 그래놓고 잤습니다. 그 있는 내내 편하지가 않았어요. 지금은 이제 아주 편합니다. 지금은 이제 아주 익숙해졌는데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부담이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빼어낸 물이 교회 한가운데 산다는 거, 그것도 공개된 삶을 산다는 거, 밖에서 이게 다 보이는 삶을 산다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집에 이제 손님이 와도요, 물건이 너무 많으면 세상 물건 욕심이 이렇게 많냐 그러실 것 같고, 너무 없으면 돈 다 어디다 썼냐 이렇게 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정말 모든 게 오픈되어 있는 삶을 산다는 게 상당히 그때 당시 저에게는 부담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익숙해졌습니다만. 그렇게 그 하나님의 빼어낸 무리인 교회 가운데 사는 것도 부담이 됐는데, 언약궤를 아예 집안으로 모셔와서 산다는 걸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언약궤가 그때까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거룩지 못한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그 언약궤를 아예 집에 모시고 와서 항상 내 앞에 모시고 묻고 살겠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자기가 결정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 하나님을 항상 마음에 품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중심에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부담되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께 묻는다라고 한다면 이 다윗이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지 않고도 물을 방법은 많이 있거든요. 인근에다 성소를 차려놓고 제사장이 있으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물으면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사실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이 없었다고 돼 있잖아요. 사울은 묻지 않았습니다.
거의 평생에 한 번 물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전까지도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았던 경우를 따져보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피 뿌리려고 찾았고요. 그 다음에 전쟁이나 큰 비상시에 하나님의 도움을 갈구하려고 언약궤를 찾았지, 평소에는 언약궤는 사람들의 관심 밖이었어요. 그런데 그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인류를 물어야 될 그 언약궤라고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이 나이가 젊은 다윗이 그 언약궤를 항상 모시고 와서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하나님의 간섭하에서 행하겠다고 결심한 거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또 두 번째를 생각해 본다면, 다윗이 하나님께 묻겠다라고 결심했을 때 이 다윗 왕이라는 왕의 정체성에 손상이 갈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방 열방의 왕은 모든 일의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하. 그러면 짐이 명하노니 이렇게 하라. 그럼 그게 법이거든요. 그 법을 바꿀 수 없을 만큼 굳게 세우는 왕이야말로 정말 그 최고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말하면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꿈 못 맞추면 모든 박사와 술사들을 전부 다 죽이고 그 집을 거름더미 만들겠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려도 따라야 되는 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권위였습니다. 그 뒤에 다리오 왕은 메대와 파사에 변개치 못할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도장 찍어놓고 자기가 그걸 파기를 못했습니다. 페르시아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 왕 때 왕이 한번 내린 조서는 바꿀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별도의 조서를 따로 내려야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가 말하면 어떤 변덕을 부려도 다 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정도가 돼야 왕으로서 권위가 인정되잖아요. 사울은 적어도 이스라엘에서 그 정도는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라. 그런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묻겠다고 하잖아요. 다윗 전하 어떻게 할까요? 잠깐 기다려보세요. 물어보고 올게요. 잠깐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다시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두 번은 몰라도요, 자꾸 할 일은 많은데 다윗 왕에게 물을 때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기다려보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일의 진도가 안 나갑니다. 이 결제가 빨리빨리 떨어져야 일을 할 텐데, 차장이 있어봤자 부장이 최종 결정권자다 그러면 차장한테 하는 것은 사실 그 형식이지 어떤 그 권한이 있는 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럼 밑에 있는 과장이나 뭐 대리나 사원들은 차장은 그냥 형식적인 그 결제자라고 생각을 하고 최종 결제자는 부장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럼 차장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을 거고 부장을 중요하게 생각했죠. 다윗이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스스로를 떨어뜨리고 있는 겁니다. 나한테 물어봐도 나는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최종 결정을 하셔야 된다. 자, 그 말은 자기 위치를 하나님 밑에 한참 낮추겠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면에서는 신하들보다 더 못한 면도 있습니다. 신하들은 무슨 생각이겠어요? 우리 왕한테 보고해봤자 그 소용없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야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어쩌면 왕의 위신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전도사님 있고 목사님 계시는데 그런 비유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전도사님한테 아무리 말해봐도 목사님이 결국은 결정하셔야지. 저게 맞는 말이지만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왕이라는 위치가 좀 서글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자초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마음 상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겸손한 왕이었고 자기가 어떤 위치에서 올림받아서 왕이 되었는지를 잊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가장 강할 때도 여호와의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자기 자신은 너무너무 약한 사람이라고 항상 고백했습니다. 그는 가장 강한 왕이었는데 자기는 사실은 양치기 목동에 불과했다라고 항상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를 올려주신 분은 왕이시고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이것을 항상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처음 왕 됐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태도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학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만일 성소에 있어야 될 언약궤를 다윗이 다윗성으로 모셔오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 언약궤는 성소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내가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마음이 혹 순수한 마음이고 열정 어린 마음이랄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게 법을 어기는 거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윗은 분명히 이 부분도 고민을 했을 겁니다. 정말 성소와 법궤가 분리돼도 괜찮은가? 자, 그런데 역대기나 혹은 사무엘을 읽어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다윗이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무엘하 6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6장 2절에 보면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 얘가 기란야림입니다.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랬잖아요.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이 말하는 겁니까? 뭘 지으려고요? 성전 지으려고요. 아마 다윗은 법궤 모시고 올 때, 아니 이미 그 전부터 성전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이 여부스 족속 쫓아내고 예루살렘에 다윗성 쌓고 살 때부터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지금 한 사람의 집에 초라하게 버려져 있고 혹은 휘장 가운데 초라하게 거하고 있다.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법궤를 모셔올 생각만 단지한 게 아니라 그 법궤를 모셔오고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에 상응하는 영광스러운 성전을 내가 짓고 싶다.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나단도 그래서 전하의 마음속에 있는, 왕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걸 다 하라고 처음에는 허락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는 솔로몬에게 짓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제 다시 알려주긴 하지만요. 아마 다윗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 마음속에 있는 것은 항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목동일 때부터, 그리고 도망자 생활을 할 때부터, 심지어 왕이 되어서 전쟁을 하는 것도 사실 다윗이 전쟁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양치고 목동이고 음악 좋아하는 사람이 무슨 전쟁을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전쟁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파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을 생각한 겁니다. 항상 마음속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쭙고 자기는 그 하나님의 아래에서 하나님의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다. 그 마음을 다윗이 항상 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윗의 마음을 잘 기록한 시편이 시편 132편입니다. 시편 132편을 가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다윗이 근심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근심은 다윗의 육신을 위한 근심도 아니었고 다윗의 일신의 어려움을 위한 근심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근심은 하나님의 성막에 관한 근심이었어요. 그 성막이 하나님의 법궤가 사람들 사이에 잊혀져 있는데 내가 침상에서 두 다리 뻗고 잠자는 게 죄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겠다. 언제까지?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할 때까지. 그럼 다윗은 그때까지 잠도 안 잤다는 말일까? 잠 잤겠죠. 그런데 정말 두 발 뼈 뻗고 편안하게 잠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기도를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정말 잠잘 때도 뭘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 생각한 겁니다. 그 성막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다시 이스라엘의 중심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영광받는 장소가 돼야 되고 번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 성막이 지금 잊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내가 편히 잠들지 않겠다.
하나님은 버려져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히 잠들겠느냐. 느헤미야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떼어낸 성도가 그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문은 소화되고 대적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 있는데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으리까? 이게 없으면 그게 비정상이란 거잖아요. 에스더가 하나님의 백성이 다 죽게 됐는데 내가 어찌 울지 않으며 내 생명을 달라고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죄가 되는 거잖아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고초를 당하고 있는데 말씀을 가르쳐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내가 이 페르시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어찌 가하겠느냐. 우리 시대로 말로 하면 교회당에 비가 새는데 내가 좋은 방에서 잠자는 게 어찌 그게 가하겠느냐. 두 다리 뻗고 어떻게 자겠느냐. 제가 그저께 어느 교회당을 갔는데요. 비닐하우스 교회였어요. 건축을 위해서 땅을 조성을 해놨지만 한 6월이나 돼야 완공이 된답니다. 그때까지 비닐하우스에서 주일날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가 정말 억수로 쏟아졌거든요. 어떤 형제님 한 분이 말씀 듣다 나가시더라고요. 아니 내 설교를 듣고 나가는 사람이 있다니 그러고 있었어요. 아니 그런데 조금 있다 흠뻑 젖어가지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우이 나갔는가 궁금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혹시 비닐하우스가 찢어져서 물이 새지 않을까 걱정이 되니까 말씀 듣다가 조용히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비를 맞아가면서 비닐하우스 교회당을 한 바퀴 돌고 점검을 하고 물꼬를 트고 그리고 들어오신 겁니다. 어찌 내가 편히 앉아있을 수 있겠느냐. 다윗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이 언약궤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모셔온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다윗성 한가운데 두고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품고 살 때 그때 이스라엘이 변하고 온 세상이 변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겁니다. 그런 자기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언약궤를 품었고 자기 가족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품게 했고 온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품게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때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성전이 세워진 곳으로 나올 수 있게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스바의 왕이잖아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을 품으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 마음속에는요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다 쫓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에서 쫓아내라고 이야기해요. 쫓아내는 것 같다가 사사시대 때 다 뺏겼잖아요. 사울시대 때 쫓아내는 것 같다가 다시 또 원인시대잖아요. 다윗시대에 왔을 때까지 남아있는 가장 중심에 그 예루살렘의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다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많은 죄는 져버렸는데 집어던졌는데 마음 한복판에 아직도 품고 있는 죄가 있어요. 구원받고 10년 지났는데 못 버린 죄가 있죠. 20년 지났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가 있어요. 여부수 족속같이 예루살렘 한가운데 작심하고 들어앉아가지고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 쫓아낸다. 너는 절대 나 못 쫓아낸다. 그렇게 나에게 위협하는 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몰래 술을 마신다든지 담배를 핀다든지 남몰래 지어서는 안 되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뿌리채 뽑히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예배를 받으실 수는 없는 거예요. 다윗이 뽑아냈습니다. 뽑아내는 것으로는 부족한 겁니다. 만약 그 자리가 그대로 뽑아낸 상태로만 있다면 곧바로 또 다른 죄가 들어올 거예요. 그 자리에 또 다른 죄가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거기 하나님의 성전 세우는 겁니다. 성전 세워놓으면 그 자리가 이미 성전으로 차버렸기 때문에 다른 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마음 한가운데의 모든 죄를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그 자리에 왕으로 앉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묻고 그 하나님이 시키시는 모든 것에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2장을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집이 비고 소재되어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기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여기서 문제점이 뭡니까? 비었다는 게 문제점이잖아요. 사람의 마음의 영혼에 주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쫓아내긴 다 쫓아냈어요. 더러운 귀신 쫓아내고 수리도 하고 청소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깨끗해 보입니다. 조금 지나니까 그 쫓겨났던 귀신이 갈 데가 없으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했다고 돼 있어요. 더 심한 형편이 되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비어있으면 안 되는 거죠. 주인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의 정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구원자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인을 받아들였을 때 그 주인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인테리어를 다시 하시는 거예요. 총각이 혼자 살면서 정말 지저분하게 살았는데 안주인을 모셨어요. 결혼했단 말이죠. 아내가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이건 거지 소굴도 이런 거지 소굴이 없어요. 그럼 남편이 밖에 들어와서 밖에서 돈 벌 때 안주인은 뭐예요? 안을 다 뜯어 고칩니다. 커튼도 다시 달고 벽지도 새로 하고 인테리어도 다시 하고 정말 아름답게 꾸며나갑니다. 회사가 망해갔는데 새로운 회장이 들어왔어요. 많은 출자금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 돈 가지고 약한 부분도 보강하고, 그리고 새로운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온갖 것들을 다 새롭게 해서 회사를 튼튼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게 아담 안에 속해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임으로 아담 안에 속했던 모든 것이 지나간 과거가 되어버리고 죽은 것이 되어버리고 옛사람이 되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인간의 도덕이나 철학이나 율법이나 어떤 교육으로도 사람은 새롭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을 모셔라, 이 기독교죠. 그리고 그랬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루살렘 여부스에 다윗이 법궤를 모시는 순간부터 이스라엘이 전혀 새로운 나라, 정말 정체성에 부합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성시대가 됐거든요. 우리도 마음속에 결정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섬길 자를 택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가 왕이면, 신이면 그를 섬기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라. 엘리야가 그런 말 했어요. 마지막 시대 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귀는 뭐라고 해요? 타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 하나님은 섬기는데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 섬기려고 하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섬기면 죽어요. 놀라운 건 뭐냐면 세상에서의 반전은 죽기 전에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반전은 죽음 다음에 일어나거든요. 죽는 것까지는 똑같이 죽습니다. 그냥 죽어버리니까요, 반전이 안 일어나고 그리스도인이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반전은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나거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반전이 생겨서 풀무불에 안 들어갔으면 사람들이 좋게 받아들였을지 몰라요. 근데 일단 들어갔다는 게 문제입니다. 죽었거든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안 들어갔으면 반전이라고 생각할 텐데 문제는 사자굴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죽음 다음에 반전이 나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살아나옵니다. 풀무불에 들어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옷에 그슬리는 적도 없이 나옵니다. 죽었다고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리스도인이 주님 오신 날 부활합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립니다. 사람은 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전이 일어나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혼 속에서 죽음이란 걸 통과한 이후의 반전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죽었잖냐? 하나님 섬기다가 죽었잖냐? 하나님 섬기다 보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죽지 않을 만큼만 섬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죽도록 충성하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여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귀는 죽도록 하면 안 되니까 적당히 타협하자라고 이야기해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만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나올 걸 알았다고 합시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 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줄 알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오자마자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리오 왕이 다니엘 하나님께 무릎 꿇고 둘 다 똑같이 조소를 내리고 온 땅에 누구든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설만히 여기거든 그 집을 쪼개겠다고 조소를 내렸거든요. 다리오 왕은 온 모든 백성,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조소를 내렸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변치 않으신 왕이고 만왕의 왕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리오 왕이 조소를 내렸어요. 그때가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간 지 68년째 되는 때입니다. 대략 68년에서 69년 되는 때거든요.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합니다. 그런데 7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등극하던 그 해, 다니엘서 9장을 읽어보면 다리오 왕이 등극하던 그 해에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망했는데 이제 메데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우리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우리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기도하던 가운데에서 예레미야에게 명한 연수 70년을 깨닫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포로에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까요? 그건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에 바벨론 제국의 왕들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지만 다리오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고레스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고레스 통치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통치 원년에 어떻게 자기 나라에 있는 민족들에 대해 파악을 하고 그 신을 알고 어떻게 돌려보내겠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기 1, 2년 전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리고 조서를 반포했습니다. 그 조서를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우리가 68년 동안 잊고 지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끄집어내셨다. 그리고 이방왕 다리오의 입을 들어서 하나님을 송축하겠다. 2년 남았는데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꺼낸 하나님은 우리도 이 페르시아에서 끄집어낼 수 있겠구나. 정신 차렸을 겁니다. 준비했을 겁니다. 고레스 왕은 다리오에게 인수인계 받으면서 다니엘을 하나님에 대해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고레스 왕 때까지 다니엘이 형통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고레스가 어떻게 다니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원년에 풀어줬겠어요. 사자굴 사건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어떤 방법을 쓰셨어요?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끄집어내셨어요. 그리고 다리오에게 조서 공포하게 하고 그 땅에 있는 유대인들 마음 준비시키고 그리고 고레스 왕 때 돌려보내게 한 겁니다. 그때 옆에 누가 있었어요? 다니엘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셨구나. 나는 그 기도 그치지 않느라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기도를 들어주려고 나를 사자굴에 넣으셨구나. 만일 다니엘이 그 섭리를 미리 알았으면 내가 들어가면 사자굴에 들어가면 무조건 살아나온다. 그리고 내가 나와서 형통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귀국한다. 그거 알면 사자굴에 들어갈 때 아마 춤추고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거 알면요 들어가라고 그러면요 기쁜 마음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러면서 들어가겠죠. 자, 우리는 그걸 알죠. 다니엘은 몰랐을지 몰라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압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정말 용감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고 다니엘서 11장에 이야기합니다. 누가 용감해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용감한 거예요.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인 겁니다.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진짜 용기는 예수님을 알면 생기는 거잖아요. 정말 내성적이어서 남 앞에서 말도 못하는 저 같은 사람이 구원받고 간증하라니까 생각도 안 했는데 간증하라니까 나가서 간증하잖아요. 저는 원래 굉장히 마음이 여려서요. 남 앞에 말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구원받고 다 간증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다른 자매님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정말 그 얼굴 가림이 심한 분들. 근데 구원받고 막 1000명 있는 데서도 간증하거든요. 500명 있는 데서도 간증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마귀는 타협하라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요단강 건너가서 살 필요 있느냐. 요단강 안 건너가고 이곳 이 암몬 모압 땅 얼마나 좋냐. 이 드넓은 초원에서
이 양떼들 풀면서 여기 살면 얼마나 좋겠냐. 굳이 요단강 넘어갈 필요는 없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그 꾀임에 빠져서 요단강 안 건너가고 거기에서 살면서 대신 시스템적인 보완책을 냈어요. 일단 가나안 7년 전쟁할 때 우리가 먼저 요단강 건너가서 먼저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때 돌아오겠습니다. 돌아갈 때도요, 그들은 요단강에 단을 쌓았어요. 사람들이 아니 다른 신을 섬기려고 단을 벌써 쌓다니, 그렇게 전쟁하려고 했는데 이 세 지파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서로 한 가족이란 걸 알지만 오랜 시간 지나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우리와 요단강 서편에 있는 당신들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후손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보완할 시스템적인 장치로 여기 돌지단 쌓아놓은 겁니다. 우리는 서로 관계가 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아주 잘 보완책을 대비한 거예요. 근데 진짜 보완책은 뭡니까? 그럴 필요 없이 애초에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넘어가니까 그거 어떻게 보완해 보려고 전쟁도 사람들 남겨놓고 가서 전쟁하고 단도 쌓고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중에 제일 먼저 망한 지파는 그 세 지파입니다. 어떻게 세상과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요단강을 보면 강이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스라엘 가보면 거기가 대협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협곡을 건너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완전히 구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광야가 있어서 세상과 애국과 구별됐잖아요. 그리고 이쪽과는 암몬, 모압, 에돔과는요, 이 세일산이 있고 대협곡이 있어서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별된 곳으로 넘어가야 될 텐데 안 넘어가고 이곳에서 하나님 섬기며 살겠습니다. 옆에는 다 세상이거든요. 제일 먼저 망해버린 겁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과 섞여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교회 학교에 있는데 교사들이 상담 옵니다. 제가 어학연수 가려고 하는데요. 아, 그러세요? 아, 요즘은 워낙에 졸업하면 스펙이 중요하니까 어학연수 하셔야죠. 그런데 과가 무슨 과인가요? 예, 저는 간호과인데요. 예, 간호와 어학과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 그래도 조금. 아, 그러세요? 하셔야죠, 뭐. 어디로 가시려고요? 저 호주로 갑니다. 호주 어디로 가시는데요? 저쪽 밑에. 아, 거긴 교회가 없는데요. 아, 그래도 호주 시드니에 있잖아요. 호주가 얼마나 큰데? 아, 그래도 주일 되면 갈 거예요. 얼마나 큰데요, 얼마나 큰데. 어떤 분은 그래, 캐나다라고 한대요. 캐나다 어디로 갔는데? 저쪽으로. 아니, 캐나다 거기 교회가 없는데요. 아, 그래도 저기 2개나 있잖냐고. 캐나다 땅이 얼마나 한데요. 굳이 그런 데를 꼭 가시려고 그럽니까? 만일 필요하시면 뭐 필리핀이라든지 거기 오도상 목사님과 함께 교제하시면서 봉사도 하시면서 어학 배우면 좋을 텐데. 아, 그래도 필리핀은 발음이 사실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물론 제가 어학연수 못 가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동기가 어디 있느냐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적당히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어이 가시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간절하게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 섬기면서 살기를. 그분은 갈 때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걱정 마시라고. 교회 못 나가도 꼭 인터넷 통해서 말씀 들을 거라고. 예, 인터넷 통해서 말씀 듣는 거하고 교회로 모여서 말씀 듣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치는 곳은 교회지 모니터가 아니잖아요. 같은 모니터를 보고 들어도 교회로 모여서 듣는 거하고 혼자 집에서 듣는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다른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해도 2년 3년 지나서 돌아올 때는 정말 괜히 갔다고 후회하는 상태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돌아오면 다행인데 어떤 경우는 안 돌아와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뭘까? 다윗처럼 우리 마음속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여부수 족속이 있으면 빼내버리고 정말 두렵지만 무섭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딱 모시고 살겠다는 각오와 결심이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다니엘이 10대 때 하나님 섬기고 살겠다고 결심했잖아요. 그때도 이미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6장 사자굴 사건은 80대인데요. 80대가 될수록 다니엘은 머리가 더 좋아지고 더 용감해지고 신앙은 더 성장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결심을 한 때부터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해주셨고 늙어서도 진액이 풍족하게 그리고 더 많은 열매가 맺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나이가 60이 돼서 이제는 좀 뒤에 물러서서 그게 아니잖아요. 80이 넘었는데 수석 총리가 됐고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는 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음의 결심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속에 누구를 섬기고 살 것인가. 이 다윗을 보면서 제가 참 교훈이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구나. 나 같으면 아마 절대 안 했을 일을 다윗은 그때 저보다 어린 나이에 한 것 같아요. 자,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다시 가볼게요. 6장 3절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사실은 손자쯤 될 거예요.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워가더라.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됐습니다. 두 번째 사람 오베데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병행 구절인 역대상 13장 1절부터 보면요, 다윗이 이 언약궤를 메고 와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가가 자세히 나옵니다. 그는 먼저 그 결심을 한 다음에 모든 임원들을 모았어요. 백부장, 천부장들 다 모아가지고 자기 마음에 있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기 위해서 언약궤가 필요하니까 옮겨오자라고 임원들의 동의를 구했습니다. 물론 왕으로서 선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궤는 왕 개인의 물건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옮겨오는 취지도 왕 개인만을 위해서 옮겨오는 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언약궤 중심으로 뭉쳐야 되기 때문에 마음을 모으는 작업을 했습니다. 먼저는 천부장, 백부장들에게 동의를 구했어요. 천부장, 백부장이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온 이스라엘 땅에 사람들을 보내서 임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촌락의 장로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온 그 이스라엘의 빼어낸 자들 가운데에서 이 다윗의 계획을 반포를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좋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는 이 하나님의 궤를 메워야겠는데 그냥 메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빼어낸 무리 3만 명을 모았습니다. 몇 명 모았어요? 3만 명이 촌으로 들어가면 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정도로 많은 무리를 모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다윗의 경외하는 마음을 잘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지 3만 명만 빼어내서 준비한 게 아니라 또 읽어보면 관현악단도 조직을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는데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아카펠라로 할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관현악을 조성을 해서 정말 기쁨 가운데 그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자. 이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오는 것은 그건 뭐 징계나 저주가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는 거기 때문에 가장 큰 임금이 이 성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가장 큰 임금인 하나님을 환영하는 관현악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관현악단 준비도 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모셔올 때 어떻게 모셔올까? 수레도 쓰던 거 모셔오면 안 되겠잖아요. 제일 좋은 걸로 새로 만들자. 누가 몰까? 최적임자가 아비나답의 손자들. 그 집에 70년 있었으니까 언약궤를 그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들이 이 새 수레를 몰게 하자. 저 준비한 거 보면요, 다윗이 정말 마음을 들여서 준비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다 모아가지고 정말 가장 큰 왕에 합당한 예를 갖춰서 그래서 모셔옵니다. 그런 거 보면 정말 그 마음이 모아져요.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손님을 초대했는데 아무도 공항에 나온 사람도 없고, 뭐 전화해봤더니 그쪽이 지하철 타고 어디서 내려가지고 여기서 버스 몇 번 갈아타고요, 어디서 내려서 좌회전해서 50m 걸어오시면 그 교회당 있는데 교회당 오시면 전화 한번 더 하세요. 제가 그때 나갈게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괜히 그 마음이요,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아이고 좀 나아주시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모신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이 성경 전체에 전에 없던 예를 갖췄습니다. 그러한 그 예는 마음을 외형적으로 표현하는 것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예를 갖춰서 온 기쁨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뛰노는 가운데, 주악을 하는 가운데 이 수레를 몰고 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전이 생겼죠. 갑자기 이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수레가 뛰었습니다. 소들이 뛰었어요. 수레가 들썩거리더니 이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을 우사가 도와준다고 잡았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졌다는 그 죄 때문에 치셨습니다. 그래서 우사가 죽었어요. 갑자기 이 기쁨 가운데 찬물이 확 끼얹어진 거죠. 깜짝 놀랐을 겁니다. 누가 죽었냐도 중요한 거잖아요. 70년간 그 집에서 언약궤를 모셨던 그 우사가 한 번 실수했는데 죽었어요. 이게 다른 사람이 죽은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다윗이 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했다는 게 감히 다윗이 하나님께 화냈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안 겁니다.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두려워졌습니다. 이걸 모실 수 없겠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다윗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돌려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사 집이 방금 초상났어요. 그 언약궤 때문에. 근데 그 언약궤 다시 그 집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했겠어요? 베세메스 사람 70명 죽은 거, 그리고 블레스 사람들 언약궤 가는 곳마다 재앙 내린 거, 그 생각이 또 났을 거 아니에요. 다윗도 그게 두려우니까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런데 그 언약궤를 그 순간에 자기 집으로 모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베데돔이죠. 오베데돔을 볼 때 정말 그도 놀라운 사람입니다. 제가 오베데돔 이 사무엘상 6장 공부하다가요, 오베데돔 이야기 나오는데 무심코 지나간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 10절에 이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해놓고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걸 읽으면서 마음에 걸림이 됐습니다. 누구 집에는 70년 있었는데 결과가 아들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오베데돔 집에는 석 달 있었는데 복 받았어요. 읽다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우사는 70년 동안 자기 집안에서 모셨는데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인지상정으로 붙잡았는데 죽임을 당하고, 이 사람은 단지 석 달 있었는데 그 온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까? 오베데돔에게 무슨 비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성구사전에서 오베데돔을 다 쳐봤습니다. 사실은 그 베들레헴이라는 성경 검색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걸로 오베데돔을 쳐봤어요. 오베데돔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쭉 찾아가면서 연구하고 공부해 보다가 정말 마음속에 오베데돔에 대해서 교훈이 많이 됐습니다. 여기 뒤로 좀 넘겨서 병행 구절인데 역대상 13장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여기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라고 되어 있으니까 소유와 오벳에돔의 집은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또 오벳에돔이 받은 복은 물론 재물이 늘어나는 복도 있었겠지만 그 복뿐 아니라 오벳에돔의 집에 복이 내렸다 그랬으니까 아마 인간들, 그 오벳에돔 가족 구성에게 내린 복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벳에돔의 집 식구들은 어떤 복을 받았을까 하면서 성구사전을 쭉 뒤져보니까요, 역대상 26장에 오벳에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26장을 가보겠습니다. 2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문지기의 반차가 이러하니라. 성전 문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이게 26장 전체는 문지기의 족보고,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상은 다 문지기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반장으로서, 그러니까 문지기 중에 임원들의 명단이 거기 쭉 나옵니다. 자, 그런데 문지기의 반차가 이러하니라. 고라 족속 아삽의 자손 중에 고리의 아들 무셀레냐마.
여기 보니까 고라 족속인데 성전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레위 족속뿐이잖아요. 고라가 무슨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였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한테 우리도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왜 너희만 제사장 하느냐고 따졌다가 산채로 음부에 들어갔던 바로 그 고라입니다. 근데 그 고라는 못된 사람이었는데 자손들은 레위인으로서 충성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라 자손들이 쭉 나오는데 4절 가보겠습니다. 오베데돔의 아들들, 그러니까 오베데돔도 무슨 지파예요? 레위 지파죠. 근데 오베데돔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문지기 족보라 그랬으니까 오베데돔의 아들들이 뭘 했단 말이에요? 문지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베데돔의 아들들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음이며. 자, 이게 복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네요. 오베데돔이 무슨 복 받았어요? 복 받아서 그 아들들이 전부 다 성전 문지기가 됐다고요. 자, 그거 복입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복 받아서 우리 아들들이 다 문지기 됐어요. 복입니까? 우리 아들들이 전부 다 교회에서 전무자가 됐다고 해봅시다. 광주는 교회가 크잖아요. 그래서 교회 방송실에서 일하시고 안내실에서 일하시고 교회 관리인으로 일하시고, 야, 아버지가요, 우리 집 너무너무 복받았다고, 우리 자식들이 전부 다 그 교회 당에서 일한다고, 월급은 이제 적죠. 자, 그것을 복으로 여길 수 있다라면 정말 그 사람 복 받은 사람이죠. 자, 근데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해놓고 무슨 복 줬는가 봤더니 아들들이 다 8명이 다 뭐가 됐어요? 문지기가 됐어요. 이 집안은 문지기 집안이 된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요. 6절에 보니까 그 아들 스마야도, 그러니까 맏아들이 스마야라고 저기 4절에 돼 있잖아요. 큰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저희의 족속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우와 스마기아는 능력이 있는 자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해서 12절의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 그랬죠. 그러니까 오베데돔의 집은 대대손손 뭐 했어요? 문지기 했어요. 정말 복 받았잖아요. 대대손손 문지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 읽으면서 정말 그 오베데돔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복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일로 출세할 수 있었던 사람일 겁니다. 여기 보니까 능력이 있어 직무를 잘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능력 가지고 문지기 했습니다. 문지기 하는 일이 뭡니까? 제사장이면 무게라도 잡잖아요. 제사장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면 권위라도 내세웁니다. 그런데 이 문지기는요, 성전뿐 아니라 그 다윗성의 문을 열고 닫는 사람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문 열고 저녁에 문 닫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문을 지키면서 혹시 술주정뱅이나 정신병자나 혹은 부정한 사람이 들어오려고 하면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이제 좋게 생각되십니까? 아파트에서 경비 보시는 어르신들, 잡사인들이 막 들어오려고 하면 막 다투잖아요. 그러면 잡사인도 살아야 되니까 들어가겠다고 막 하잖아요. 또 문지기도 못 들어오게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욕설도 나오고요, 싸움도 나오고, 뭐 저주도 하고 서로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가 뭐 얼마나 속상할지 몰라요. 우리 광주교회에서도 그 차가 많은데 주차 공간이 좁다 보니까 주차하시는 분들이 그 2년 하시면요, 그 성질 버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돌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같은 형제자매들과 함께 이렇게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간혹 마음 상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오베데돔 집안은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문지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베데돔은 어떤 계기로 해서 이것이 문지기로 됐을까? 여기 보니까 오베데돔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 아마 성궤가 오베데돔 집에 머문 거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궤가 오베데돔 집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사실 자기 집에 모셨다는 것 자체가 오베데돔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죠.
여러분 같으면 자기 앞에서 70년 모신 우사가 죽는 걸 봤는데 그 언약궤 자기가 받아오겠다고 문 열어주겠습니까? 만일 다윗이 왕이지만요, 그 요구하면요 정말 원망할지 몰라요. 네가 해라, 네가 해라,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가는 곳마다 재앙 떨어졌는데 그거 지금 내 앞에서 지금 그걸 죽는 걸 봤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큰 관현악대가 노래 부르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고,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실수로 죽는 걸 봤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모셔오겠어요? 근데 그때 오베데돔이 모셔온다고 했으니까 그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모셔온 다음부터 정말 마음 중심 자체가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3개월 섬겼는데 그 자손들과 소유가 다 복받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3개월이라는 시간이 오베데돔에게 복주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모신 첫날부터 오베데돔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3개월 지나서 다윗이 알았습니다.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데 복받았다. 언약궤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 오베데돔의 집에 있어도 복받는다면 다윗성에 들어와도 복받을 수 있잖아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뭐가 잘못됐을까?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건 레위인이 어깨에 매야 되는데 새 수레에 모셨구나. 운반 방법이 잘못된 거지 언약궤를 모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구나. 그건 누구 보고 알았어요? 오베데돔 보고 알았어요. 복 받았잖아요. 3개월 지나니까 복의 근원이었던 언약궤 내놓으라고 다윗이 그런 겁니다. 아니 맡길 때는 언제고 이제 복 좀 받으려고 그러니까. 자, 그게 아닙니다. 나중에 오베데돔이 그 언약궤 내갈 때요 가장 앞장서서 기뻐했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장 앞장서서 기뻐하고 그 일에 협력하고, 그리고 나서 그 언약궤가 성전에 안치되니까 아마 자기와 가족들이 결정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신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전, 거기에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 일을 하자. 문지기라도 좋으니까 그걸 하자. 근데 아버지가 마지못해 시키니까 아들들이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들도 자기 아들들에게 그 일을 시켰잖아요. 근데 나중에 쭉 읽어보니까요 더 정말 놀라운 기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오베데돔은 자기와 자기 아들들이 그 문지기를 했는데 이 반차가 있지 않습니까? 오베데돔을 비롯한 아들들이 24개 반차 중에서 13개를 차지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을 오베데돔과 그 자손들이 그 반차를 차지해서 그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오베데돔인데 그 여기 나온 내용만 62명이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좀 전에 제가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온 그 사람들 이야기했잖아요. 이 누구죠? 에스라 이전에 제일 처음에 그 스룹바벨이 데리고 돌아올 때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5만 명 돌아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5만 명 조금 못 되는 사람 돌아오는 그 명단에 문지기 명단이 나옵니다. 근데 문지기 족보 따져보니까 거기에 누가 들어있어요? 오베데돔 자손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다윗 시대 때부터 문지기 해가지고 그 다음 자손들까지 계속 문지기하고 나중에 예루살렘 멸망해가지고 다 옮겨져 가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지났는데, 그래서 자기 조상들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돌아가라 그러니까 우리 다시 돌아가자 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잖아요. 뭐 하려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문지기 하자고. 그럼 70년 동안 머릿속에 뭘 담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돌아가기만 해주면 우리 돌아가서 뭐 하겠다고요? 다시 문지기 하겠다고. 에스라 2장 가보겠습니다. 에스라 2장 40절입니다. 레위 사람은 호다위아의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국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여기 문지기 자손 중에 누구 자손들이 많이 섞였다고요?
오베데돔 자손들이 속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하면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돌아가기만 해주면 내가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뭐 하겠다고요? 문지기 하겠다고요. 그게 능력 없던 사람들이 궁여지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고 직무를 잘하는 사람들이었고, 아마 바벨론 가서도 잘 먹고 잘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돌아왔다고 돼 있어요. 근데 돌아가는 사람이 만약 제사장이라면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이스라엘 돌아가서 제사장으로 대접받고 사는 게 좋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문지기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한테 대접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화되었고 거기 가면 자기 모든 것 희생해서 다시 성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행의 위험도, 그리고 이 이방인의 위협도, 그리고 자기 모든 재물을 쏟아서 성전 세워서 문짝 달아야 되는 그 희생도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그 성전을 쌓고 문짝 달고 나는 뭐 하겠다? 문지기 하겠다. 나와 내 자손들 계속 그 일 하겠다. 앞에 역대상 9장 가볼게요. 9장 17절입니다. 여기 보면 좀 전에 그 돌아온 문지기들 족보가 다시 나옵니다. 문지기는 살룸과 악국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두목이라 그랬죠.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편 곧 레위 자손의 영의 문지기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 열조도 여호와의 영을 맡고 그 들어가는 곳을 지켰으며, 그 열조가 누구예요? 이 오베데돔이잖아요. 조상 대대로 문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또 문지겠다는 겁니다. 26절에 이는 문지기에 두목된 레위 사람 넷이 기묘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전 사면에 유하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있었더라. 이 사람들 아예 하나님의 전 사면에 자리 딱 정해놓고 거기에서 살면서 문 여는 거 맡아 평생 했던 사람들이에요.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월급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의 모든 걸 희생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문지기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시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마 기록했을 걸로 생각되는 시들이 좀 있는데요. 그 중에 정말 감동적인 시가 있죠. 시편 112편입니다. 112편. 죄송합니다. 여기는 나중에 보고요. 시편 84편을 보겠습니다. 84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위에 그 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그럼 누구 생각나요? 문지기 생각나잖아요. 영장으로 기쁨에 맞춘 노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건너뛰어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거 읽다 보니까 이거 정말 그 오베데돔의 자손들 중에 그 문지기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쓴 시가 맞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벨론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궁전에서 하루라도 거하는 게 낫겠다. 내가 예루살렘 돌아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돌아가는 거거든요. 없지만 돌아가서 성전 쌓고 거기에서 하루라도 문지기 할 수 있다면
악인의 궁정에서의 첫날 다 버릴 수 있다는 마음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 하루를 위해서 나의 모든 걸 포기하겠다는 거죠. 단 하루.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만날 그 하루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부귀영화 버리고 그 사람 만나서 하루라는 시간 보내고 또 다른 영원한 이별로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 문지기들은 바벨론의 모든 영화 다 버리고 하나님 문지기로서 하루 지낼 날을 사모해서 돌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억지로 그 일을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문지기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그 성막 사랑스럽다고 했어요. 성막이 사랑스럽다고, 궁전이 사랑스럽다고 사실 말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계속 짐승 죽이고 피 흘리고 울부짖고 그리고 짐승 태우는 제사가 있고 희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사랑스러운 게 있습니까? 자, 그런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보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피조물인 제비도 참새도 그 새끼까지도 돌보는 걸 봤어요. 하나님의 번제단에서 참새가 집 짓고 제비도 새끼 두고 사는 걸 봤어요. 번제단은 사람 짐승 죽이는 데잖아요. 희생을 기초로 해서 또 다른 생명이 사는 걸 봤습니다. 그걸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평안하게 백양목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막은 어딘지 모르겠다. 편안하게 누워 잘 수가 없다. 이 고라 자손들도 이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고 문지기를 생각하니까 편안하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또 문지기했어요. 자기 일에 통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읽어보면요, 정말 이 레위 사람들 제사장보다 더 충성된 면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뭐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정말 사람들한테 대접 못 받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사랑했습니다. 문지기 직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내 집에 들어온 그날부터 우리 집이 복받아서 나와 내 자식과 손자들과 대대손손 문지기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데서 아무리 부귀영화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직분 내가 놓지 않고 단 하루라도 그 일을 진심으로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볼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 마음을 품은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3개월 있었는데 복 받았을까? 아마 그 가능성들이 다 3개월 안에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그날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온 세상 모든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도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교회 안에 두신 것도 감사한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소원이 그거였잖아요. 저는 그랬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 안에 있기만 해주시면, 쫓아내지만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교사로 불러주시고 가르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처음에 그 마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계속 가질 수만 있다면 그럼 정말 좋겠다 싶어요. 결혼하신 분들 계시죠? 저는 교회 학교에서 자매가 교회 학교에서 저를 찍어가지고 저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때 자매하고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는 컸죠 이미. 아기를 낳아서 아기가 크면 그 애도 교회 학교 교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중학생이거든요. 교사했으면 좋겠어요. 교사가 아니라 만약 하나님께서 다른 걸 원하신다면 다른 걸 하라고 하겠지만 정말 같이 부모 자녀가 교회 학교에서 봉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 우리 아들한테 저만큼 나이 먹은 교사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네기 아빠가 젊었을 때 말이야. 너 엄마하고 말이야. 얼라리 꼴라리 하면서 말이야.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눌 수 있다면 그것도 얼마나 큰 행복이겠습니까? 오베데돔과 그 자녀 손손 문지기로서 교제할 수 있잖아요. 내가 문지기 봉사할 때, 그 다윗 왕이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그리고 처음 문지기를 맡았을 때, 이게 얼마나 그게 감사하겠어요. 제가 좀 전에 시편 112편 찾으려고 했는데 가보겠습니다. 112편입니다. 시편 112편 1절부터 3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마 오베데돔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문지기로서 일생을 마쳤지만 그의 문지기 사역은 다른 어떤 제사장의 사역보다도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교사로서 부름을 받았다면 정말 그 교사로서 하나님의 그 교회에서, 그리고 초등부에서, 유치부에서, 중고등부에서 우리 학생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공과 분반 시간에 그들과 교제하게 해주시고, 조금이나마 변화하는 걸 보여주시고, 내가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걸 보여주신다면 그보다 더 감사한 게 어디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할 사람이 미갈인데 시간이 이미 돼버렸습니다. 미갈은 제가 짧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원래 미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기쁨에 대해서였어요. 다윗은 가장 큰 기쁨을 가지고 다윗성에 들어왔습니다. 다윗만 기뻐한 게 아닙니다. 오베데돔만 기뻐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파악하고 난 다음에는 아예 찬양대까지 조직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관현악단 조직했는데 찬양대까지 조직해가지고 정말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찬양대와 관현악단과 온 이스라엘 장로들이, 천부장 백부장들이 모여서 지금 언약궤를 메고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제일 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왕복 탁 벗어버리고 춤추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더 이상 왕으로서 그 앞에서 뛰노는 게 아니라 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신다는 걸 기뻐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왕복, 더 이상 왕이 아니죠. 진짜 왕이 들어오시잖아요. 왕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내복은 입었겠죠. 벌거벗은 옷으로 정말 기뻐서 춤을 췄어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릴 때 제가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 선생님이 우리 집에 가정방문 온다 그러면 정말 그 가정방문 와주는 게 너무 감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우리 집 같은 데 오다니. 그래서 가정방문 몇 시에 온다 그러면 미리 밖에 나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오시잖아요. 얼굴 보는 순간 집으로 막 달려가서 엄마 오셔 그래놓고 다시 나가서 막 선생님한테 어서 오시라고 하면서 여기 하면서 막 뛰면서 가잖아요. 너무 감사하니까. 그런 적 있죠? 원래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우리 집에 와주니까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집에 와주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춤추고 뛰고 놀았습니다. 그건 누가 그 체면 생각하고 뭐 그냥 채신머리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한 신앙인으로서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 기뻐할 때 누가 가장 같이 기뻐해 줘야 돼요? 아내가 기뻐해 줘야 됩니다. 부부는 일심동체예요. 지금 다윗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뛰어놀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기뻐해 줘야 돼요? 부인이 같이 뛰어줘야 돼요. 부인도 왕복 확 벗어버리고, 내복은 입고 왕복 확 벗어버리고 같이 기뻐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코빼기도 내비치지 않고 자기 궁전에서 창으로 내다봤습니다. 자기 남편은 밖에서 춤추고 있고 남편을 섬기는 모든 천부장 백부장들은 다 같이 기뻐해 주고 있는데 가장 기뻐해 줘야 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이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아이고 저 양반이 저 춤추고 있네. 저 그것도 옷 다 벗고 그것도 계입종 앞에서 내가 나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사실 가장 기뻐해야 될 사람은 미갈입니다. 남편 일로 기뻐해야 되겠지만 미갈 개인으로도 가장 기뻐해야 될 사람이 미갈이에요. 미갈이 누굽니까? 다윗의 원수 사울 왕의 딸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첫사랑입니다. 다윗의 첫 번째 아내거든요. 한때 다윗과 사랑해서 결혼하고 다윗을 지켜주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아버지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도망가니까 이혼 안 된 상태에서 아이고 이 남자하고 살았다가는 전망이었구나. 딴 남자하고 결혼해버렸어요. 근데 다윗은 참 이상합니다. 그 여자를 다시 아내로 내가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울 집안 나한테 투항하려면 제일 먼저 누구 데리고 오라고요? 미갈 데려와라. 그래서 미갈을 다시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 미갈 이미 남의 아내로 정조를 저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다시 자기 아내 삼아줬어요. 다시 왕의 위치에 올려줬잖아요.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미갈이에요. 죽어 마땅한 사울 집안에서 그것도 버림받아 마땅한 정말 다른 데 시집간 여자로서
다시 모든 걸 회복시켜주고 다시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의 왕비 만들어줬으면 다윗 이상으로 하나님이 들어오는 걸 기뻐해야 될 사람이 미갈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냉랭하게 식어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무슨 생각이 있어요? 왕의 채신머리 없이 그 생각한 겁니다. 가끔 채신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 밑에서 미갈이 배운 게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왕은 체면 차려야 되고 무게 잡아야 되고 뭔가 가르치려고 해야 되고 뭔가 지시하려고 해야 되고 그게 왕으로서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섬긴다든지 낮춘다든지 겸손이라든지 감격이라든지 이런 단어하고 거리가 멀었어요. 결국 왕이 축복하려고 들어왔더니 그 왕한테 대뜸한다는 소리가 얼마나 이스라엘 왕이 영화로우신지 계집종 앞에서 벌거벗고 춤가에 추시네요. 그게 아내가 남편한테 할 말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린 징계는 뭡니까? 무자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갈이 아이를 못 낳았어요. 열매 없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정말 기뻐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주는 은혜에 양복 다 벗어버리고 내가 나이가 뭐 50인데 60인데 그거 다 벗어버리고요.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뛰놀아 본 적이 언제입니까? 사실 교회 학교에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애들 보면서 정말 아이 같은 마음으로 작은 것을 기뻐하고 웃고 울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다 잊어버리면, 그래서 냉랭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교회에 누가 구원받아도 기쁜 줄도 모르고 누가 구원 못 받고 돌아가셔도 마음 아픈 줄도 모르고 교회에 큰일이 있어도 창밖으로 구경이 나가고 관심 없어 하고 누가 체면 차리는지 안 차리는지 그런 거 보고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 역사할 수는 없는 거죠. 무자한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미갈의 태도가 아니라 다윗 같은 태도입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만 가지고 즐거워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감동받고 감격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많은 열매를 맺어주실 것 같아요. 제 시간이 없어서 미갈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교사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마음 한가운데 마음 한가운데 뿌리 깊게 박혀있는 우상을 끄집어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 법궤를 그 자리에 두고 모든 걸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오베데돔처럼 비록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천한문직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 복받아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데 감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사모하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혹은 내가 자녀를 낳는다면 내 자녀도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같은 봉사하게 내가 하는 봉사하면 더 좋고요. 그런 그 소명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갈처럼 되지 말자. 정말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같이 울어도 보고 같이 웃어도 보고 형제가 상당하면 울어도 보고요. 형제가 좋은 일 당하면 기뻐도 보고.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인기가 많으시더라고 교회에서. 제가 그래서 비결을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그 인기가 많으신가요? 무슨 특별한 점이 있나요? 제가 물어봤더니 성도 한 분이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요 우리랑 같이 울어줘요. 제가 그 말 듣고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형제 자매들이 그 슬픈 일 당해갖고 울 때 같이 울어준 적이 별로 없어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안구건조증이 있어가지고 눈물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말 들으니까 부끄러웠어요. 우리 목사님은요 형제 자매랑 같이 울어줘요. 정말 그렇게 같이 울어줄 수 있다라면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주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우리 분반 아이와 함께 울어줄 수 있다면, 내가 뭐 100명 200명 형제자매가 다 울 수는 없다 할지라도 내가 맡은 분반 아이가 슬퍼하면 같이 울어주고 아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면 하나님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다. 세 사람을 통해서 그런 교훈을 좀 받아봤습니다. 1박 2일 수련회 잘 치르시고요. 더욱더 그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기쁨 가운데 내일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죄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훌륭한 교회와 함께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동역자들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들과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맡은 직분이 비록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보잘것없고 정말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항상 낮고 겸손한 위치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 학교가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더욱 번창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박 2일 수련회 기간 동안 함께해 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교사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돌리면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 일정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